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알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릴지라도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 주관하시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의 마음에 문이 닫힌 채 살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모두의 일터들이 지난 1년여간 너무나도 고통의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크고 작은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시험을 당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문제를 극복하여 형통의 복에 이르고 나라와 교회, 국가와 민족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되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후반절 말씀도 아울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특히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이 임하게도 하고 물이 임하게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전혀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을 때가 많죠.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능력과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같은 것입니다.
또는 천사들이 사라에게 잉태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라가 웃어넘기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모습이나 불평하는 모습, 그런 것들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인 거죠. 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항상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게만 느껴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다시 기도한 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간절히 다시 기도를 한 적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다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 것일까요?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단단하게 아주 꼭 붙들고 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근거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을 지냈다는 것은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모든 땅이 마르고 생물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셨고, 또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와 실현을 보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에 성령 강림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으로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즉 120문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한 장로님이 뜬금없이 밥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왜 내가 밥을 사야 하느냐라고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약속했어요 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딱 100명을 전도하면 밥을 사기로 오래전 청년 시절에 약속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약속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지극히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문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절로 보게 되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엘리야의 겸손을 표현해 주는 것은 그의 기도 자세입니다.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작고 낮고 또 낮게 겸손하게 기도했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 빳빳이 쳐들고 감사도 거만 기쁨도 거만 기분 나쁘면 머리 들이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삿대질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모습이에요. 모든 기도의 모습이 꼭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의 기도의 모습은 겸손이 상징적이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도의 첫째 의미는 흙으로 지원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치장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근본은 흙이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잘나봐야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흙이시군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만을 구하고 오직 의지할 뿐입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더욱 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장 17절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제가 2021년 신년 들어 올 1월 초부터 유튜브로 매일 기도 따라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란 하루 이틀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응답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보냅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의 위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절망적인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 중에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기도란 낙심치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또 가봐.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환이 드디어 7번째 가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환에게 말하기를 아합 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산을 내려가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작은 구름 한 조각에서 주사 믿음 좋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믿음은 우리와 근본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무척 기도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로 송출하는 그 기도의 부담이 때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일상을 이상하게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힘들기만 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하면 할수록 벅차기만 한 걸 내가 왜 시작했지? 라는 자조 섞인 후회와 짜증까지 맥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다행히 시흥으로 이사 온 후로 성전이 집이고 집이 성전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무시로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컬컬하면 기도합니다. 요즘 그 말씀의 의미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면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옮겨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장대비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위험스러울 정도로 무섭게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 위에 충분히 해갈하고도 남아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다시 살게 할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언제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응답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기록됐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만이 아니라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큰 권능과 큰 권세를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어 여호와의 불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 위를 적시고 온 땅 위에 생명체를 살릴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복을 열어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시작하시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겸손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손이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히 겸허히 거룩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죄된 모습으로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죄 사하여 주시고 허물 가리워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고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공포로 떨게 하는 흉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하나님이 무한 사랑의 불, 치유의 광선으로 완전 소멸, 완전 분리, 영원히 유황 지옥불 못으로 떨어질지어다. 즉시 명한 대로 떠나갈지어다. 공중권세 죄인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이 획책하는 경제불안과 정치불신, 사회여동의 부정적 파장은 그 세력의 끈을 풀고 놓고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영원한 지옥 무적행 흑암의 늪에 영구히 감금될지어다. 명한 대로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여유와 기름진 행복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 사탄 다시는 화평한 세상에 범접할 수 없도록 영구히 퇴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에덴 천국 만드시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제목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받은 형제 자매 성도 사역자들과 이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택하여 세우신 참사랑교회와 전국 5만 교회 갓푸드 생명밥상 공동체 구축과 성경웹툰 가톡 SNS 하나님의 소리와 전세계 160개국 무지개 예수치유 선교와 국가와 민족과 인류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